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첫 번째로 읽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5절 말씀. 로마서 4장 11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세례까지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시작. 네, 최근에 저희 청년부는요, 예배 순서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순서를 개편하고 조정하는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아리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예배 순서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공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교육처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오늘과 다음 주가 그러한 설교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개편하고 특히 공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를 우리가 조정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 제가 왜 예배를 개편하냐면요, 여러분, 되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자, 사교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말씀 위에서 교제하면 말씀에 기반한 사교 모임이 될 수는 있지만 말씀 없이는 아니죠. 동호회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 하임 공동체, 하임 청년부의 과제는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는 모임이 주일 초대교회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 공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약간 진중함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는 일들이 보편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흔히 열린 예배, 그렇죠? 문턱이 낮는 예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배 순서 때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약간 그 엔터테인한 요소들, 저는 예배 중간에 연극하거나 뮤지컬 하는 교회도 봤어요. 네. 물론 그게 나쁘거나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특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소인지는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특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중에서 주일이 가장 특별해야 되고, 우리가 수련회 오고 있잖아요. 이제 수련회 다가오고 있잖아요. 수련회가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수련회를 반드시 참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요, 주일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특별해서 수련회가 이제 수련회 자체는 기쁘고 은혜롭지만 수련회가 막 더 이상의 뭐 엄청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막 수련회 안 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무슨 도태된 사람처럼 여겨지거나, 이제 그런 수련회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신앙에서는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병원으로 비유해요. 병원. 우리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수련회 가긴 가야 돼요. 이제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병원이 원래 목적은 그렇죠. 병원이 필요 없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잘 참석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쏟아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따라서 말해볼까요?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행동과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행동. 물론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버는 행위는 반복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외의 시간에 무엇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엄청 간소화되고 세미나처럼 마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주일 예배마저 그런 무게감이 여러분 상실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은 그만큼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의례의 뜻, 반복적인 것, 반복적인 행위가 의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예배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신비적인 시간이 바로 뭡니까? 예배, 공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저는요,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요소 중에 공동체성을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성례. 네,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입니다. 한 가지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까요? 성찬이에요. 저는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건데, 세례와 주님의 만찬. 오늘은 그래서 성례가 무엇인지, 특히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한다고요? 뭐 오늘 마침 고린도전서 본문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 성례를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성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가 바로 성례예요. 이 성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2절부터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죠? 세례 나오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성찬인 것이죠. 이 당시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어요? 세례랑 이 주의 만찬을 남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남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는요 재미삼아 하는 거지. 이렇게 강에 한번 빠지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만찬 때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술 취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술 취함의 시간이다 이러면서 와, 먹자 마시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구약 때를 봐.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게 바로 세례야.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랑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나온 물을 마신 게 바로 주의 만찬이야. 성례는 신약에서 너네가 뭐 예수님이 다 허락하셔서 자유하게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구약부터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구약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 분별함이 있어야 돼. 구약을 계승한 거야. 이러한 맥락이죠. 오늘은요.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례가 중요한 이유. 복음을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이 성례의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성례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서 말해 봅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 네, 간단하죠.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러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세례 성찬 말고 주의 만찬 말고도 이웃을 섬겨라, 봉사해라, 섬겨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요. 교회 외부에도 해당이 돼요. 개인적으로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뭐 복지센터가 있거나 또는 뭐 그런 봉사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교회 말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만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게 바로 말씀과 여기 나오죠? 성례와 권징입니다. 자, 따라서 말해볼까요? 말씀, 성례, 권징. 자,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긴 한데 이게 있어야 여러분 이단에 안 빠져요. 자,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요. 자, 권징은 뭐냐면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제도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징계석, 청교도 때는 징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자 징계석을 딱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치거나 또는 이렇게 범죄한 성도가 있다. 그럼 징계석에 한 4주 동안 앉아서 예배드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만 청교도 시대 때는 그게 굉장히 유익을 줬었어요. 그런 이제 제도적인 권징이 있어요. 자, 성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라서 말해봅시다. 교회의 표지.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한 가지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권징은 우리가 잘 아니까. 대신에 성례가 강조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성례를 반복하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에게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요, 신체적으로 체험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권징만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 성례가 교회의 표지라고 했잖아요. 성례가 없으면 교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했어.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가 지속되면, 아하, 교회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약간 연약해도 참된 복음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갱신돼요. 갱신되는 거예요. 왜? 성례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구원의 말씀이, 합법적인 구원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세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갱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가 없으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생겨나요. 불쑥불쑥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유아세례 하잖아요. 그러면 유아세례 시간 때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가 이 유아를 책임지겠다. 이게 유아세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찬, 주의 만찬을 하죠. 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다.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왜? 아, 여기가 참된 교회구나 라는 걸 뭘 통해서 알게 된다? 성례를 통해서, 말씀 성례 권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여기가 참된 교회구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의 표지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세 개가 없으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은혜의 방편. 네,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means of grace라고 해요. 영어로는 은혜의 방편, 통로라는 거거든요. 방식, 통로, 방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나 긴가민가 하죠. 그렇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은혜의 통로는요, 딱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아까랑 똑같죠? 교회 표지랑 똑같아요. 말씀, 성례,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 찬양하다가 은혜 받죠? 그렇죠? 찬양이 기도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죠? 말씀, 성례, 기도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은혜라고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사적인 은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갑자기 잘 됐어. 내가 시험에 통과했어. 이게 뭐 갑자기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를 피했어. 은혜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널 지켜주고 계시다, 널 지켜주고 계시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사적인 은혜예요. 그거는 사적인 은혜, 그 나한테만 해당되는 사적인 은혜. 만약에 그게 공식적인 은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고난당한 성도는요, 은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모순이 발생해요. 자, 공식적인 은혜는요, 한 가지입니다.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따라서 말해봅시다. 죄사함. 네, 죄사함의 은혜가 공적인 은혜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불러요. 특별한 은혜. 왜? 구원을 주시는 은혜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일반적인 은혜인데, 그거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거고요. 공식적인 은혜는 죄사함이에요. 나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주는 그 은혜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 성례, 기도. 근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하죠. 성례는 우리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성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보이는 말씀. 제가 여기 적어놨나요? 보이는 말씀. 자, 말씀은요, 귀로만 들어요. 원래는 설교를 귀로만 듣죠. 자, 그런데 이 귀로 듣고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은혜를 받긴 받더라도 성례가 있을 때 그 은혜에, 뭐 이런 말에 좀 약간 이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 그냥 관용적으로 들으세요. 유통기한이,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어요. 성례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례를요, 말씀의 시청과 교육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시청과 교육.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성례가 말씀의 시청과 교육이고, 이 성례가 왜 은혜의 방편으로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명하신 전통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통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통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쭉 수천 년에 걸쳐서 막 이렇게 버티고 견뎌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전통이 또는 그 어떤 모양이, 문화가 생명력을 갖추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서 성례를 제정하신 게 우리한테 왜 은혜냐면요, 이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의 증거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순간, 주의 만찬을 하는 순간, 유아 세례나 또 세례를 하는 순간, 입교를 하는 순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 때, 창조 때의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도 수천 년 전통이고, 불교도 수천 년 전통이고, 유교도 수천 년 전통인데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구조가 달라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정하시고, 내가 열심히 있기 전에 너를 지정하시고 너를 부르셔서 너의 구원을 내가 확증했다는 위에서 아래부터의 강조가, 그래서 내가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뭐죠? 피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의 형태가 강조되는데, 유교, 불교, 이슬람교 다 공부해보세요. 힌두교도 그렇고 다 그 의식들이나 전통들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신적인 것에 올라가겠다, 가까이 가겠다를 위해서 그런 의식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적인 의식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례에서 세례나 성찬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런 인간의 어떤 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찾아와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성례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살짝 이어져요. 자, 세 번째 성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표와 인. 자, 표와 인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자, 아멘. 자, 할례는요, 구약의 성례에 해당돼요. 구약의 성례. 자, 그런데 이 할례의 표와 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드리는 성례가 이 할례를 계승하는 것이거든요. 자, 표는 사인이고요, 인은 실이에요, 실. 자, 그런데 표와 인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무엇에 대한 표와 인이냐? 은혜언약. 은혜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버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너의 구원을 내가 약속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의 표와 인, 표시와 도장이 뭐라고요? 성례입니다. 표와 인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의 외형, 신분증에 나오는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이 다 표예요. 자, 인은 뭐냐면 그 신분증 보시면 도장이 딱 찍혀 있죠.
어디 뭐 지역자치단체장의 도장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분증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은혜까지 주는 거냐면, 표와 인이 왜 중요한지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신분증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주민등록증 갖고 있어요. 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 그렇죠? 교육의 혜택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은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주권 되게 어렵대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혜택을 무상으로 받지를 못해요. 외국인들은 나라가 안 지켜줘요. 대한민국의 그 외국인들, 대한민국 군대가 원칙적으로는 그 외국인을 지켜주지는 않죠. 자, 그런데 너에게 그런 신분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너를 나서서 보호해 줄 거야. 국가가 너를 나서서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복지를 책임져 줄 거야. 혜택을 줄 거야. 이러한 것들을 확증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신분증, 표와 인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례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 실제 은혜가 지속돼요. 성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씨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삶들이 거룩하게 보일 거예요. 그 삶들이 다 종교적 의례로 보일 거예요. 내가 왜 스마트폰 계속하고 있지?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지? 유튜브를 사랑하고 있네. 이런 게 성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여러분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유익이 메말라갈 위험이 있어요. 말씀의 유익이. 그래서 성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절기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황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기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례, 특히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앞으로 매달 거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의심하잖아요. 그게 나의 주관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자꾸 헷갈려. 넘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요, 항상 말씀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가치가 없습니다. 카톨릭이 그래요, 여러분. 카톨릭은 말씀 없어도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우리랑 카톨릭이랑 뭐가 다른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했죠? 자, 뭐가 다른가? 자, 우리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딱 두 가지로 봐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세례와 뭐예요? 주의 만찬. 자, 너는 모든 민족을 가서 주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피니라, 넌 나를 기념하라. 자, 명령하신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념하고 이것만 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가톨릭에서요, 천주교에서는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 이제 한국어로는 성례로 말하는 거 성사라고 해요. 성사. 이게 좀 더 약간 권위적이고 거룩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성사라는 개념을 쓰는데, 비교를 위해서 성례라고 하겠습니다. 가톨릭에는 7개나 있어요. 칠성례예요. 칠성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례와 주의 만찬 맞아요. 근데 종부성사는 뭐예요?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신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병상에서 이제 뭔가를 합니다. 혼인성사 뭐예요?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신부가 주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인성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것도 뭐 있죠? 고해성사, 그리고 또 견진성사, 기타 등등이 있어요. 자, 이 7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사는 이런 개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만으로, 복음만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게 부족해요. 이 가톨릭에서는요, 실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과 은총의 개념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총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은총이 부족해. 너가 은총을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주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설교 말씀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게 안 돼요. 천주교는 그게 안 되고, 너가 반드시 뭘 해야 돼? 7개를 반드시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개수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해성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거짓말했어. 그럼 고해성사 안 하면 구원이 이제 50%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입받아야 돼요. 주사 맞듯이, 이렇게 링거 맞듯이 쫙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가 이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만으로, 복음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다는 행사 의식을 치르는 게 미사예요. 그거의 연장선이 뭐냐면 바로 이 칠성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해요? 신비로워요? 가톨릭이에요? 아니면 야, 너 구원 받았어, 우리는 딱 지켜야 할 성례가 2가지밖에 없어? 개신교의 이 예배가 좀 더 미스테리합니까? 천주교의 제사, 미사가 더 미스테리합니까? 딱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괜찮아요, 말해요. 솔직해지자. 맞아요, 천주교예요. 그렇죠? 천주교예요. 일단 뭐 공간부터가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많은 젊은이들이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를 많이 찾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사들 보면은 개신교를 많이 떠나서 이런 게 살아있는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정교회를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 욕망이 뭐예요? 나의 의와 열심으로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내 의지로 주입받는 그 느낌. 그래서 우와, 내가 신적인 뭔가를 이렇게 느낀 것 같아, 그 느낌. 이해가 돼요? 그런 거를 찾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 따라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의식, 제사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구원의 기쁨을 더 누리고 싶다? 성례에 참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세례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다 아니까 제가 길게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주의 만찬,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입교를 안 받았거나 또는 유아 세례자가 아닌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게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유아 세례는 입교를 받을까? 그냥 유아 세례자도 그냥 입교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거 궁금해했죠. 고린도 교회 상황 내가 이렇게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 유아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해서 왔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먹자 마시자 한 거예요. 교회의 최소한의 이제 장치인 거예요. 필터링, 사람들의 질서. 너는 자기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최소한의 질서로 하는 게 유아 세례자들은 입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복음이 실제적으로 현현하는 것,
실제적으로 현현하는 것, 그게 성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에 왔어요. 한 번 더 받아야 될까요? 한 번 더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유아 세례자들 억울하죠. 왜 억울해요? 기억이 없거든. 물 세례 받고 싶은데, 물 뿌림 받고 싶은데, 샤워하고 싶은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한테 보이지 않는 것을, 그쵸?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랬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가 있기 전에, 네가 뭔가를 하고 내가 믿겠나이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확증했다. 이거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은요, 몇 번 주어질까요? 2번? 3번? 100번? 한 번만 주어져요. 천주교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우리랑 동일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고 왔으면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한 전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다음 주까지 이 성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성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